안녕하십니까? 해피 사바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찬미가 제목하고 똑같은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 찬미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 말씀 먼저 보면요,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국말로 기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다른 말로는 산업 또는 분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분깃, 기업, 산업 이런 단어를 portion, possession, inheritance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는 헬렉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분배받아서 받은 몫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받는 그 할당,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내 분깃이라고 했을 때 그 분깃이라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깃이라는 말은 원래는 내 거가 아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깃이 언제 어떤 때 주어지는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나눌 때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요,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의 소유가 돼, 승리한 편의 소유가 됩니다. 전리품이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공로만큼 그것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을, 그래서 나한테 떨어지는 것을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전쟁 이야기 중에서 그 분깃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것도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15장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유산, 나의 몫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떨어지는 그런, 나에게 배정된 그런 몫인데요, 그 유산이나 소유할 만한 물건이나 재산을 말할 때 분깃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유산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몫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리워드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20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 보면 your portion and your inheritance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여호와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9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또 그 142편에 보면 생존 세계에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서에도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내가 곧 그 기업이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에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동안에 쭉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사야서에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분깃을 나누는 내용을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게 되잖아요.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된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윗나라의 여러 왕들이 소돔 골짜기의 여러 왕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요. 14장 1, 2절에 보면 누가 싸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한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과 2절에 편이 나눠져 있죠. 저 위쪽에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어디가 이겼냐면 1절에 있는 왕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곳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이 가지고 있는 양떼 뭐 이런 것들도 다 끌고 이 북쪽 왕들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으러 가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사해예요. 여기 사해 있죠? 거기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밑에 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찾아오냐 하면요, 저기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단은 맨 꼭대기예요. 맨 위에요.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은 맨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당하게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길든지 남한보다 조금 더 길을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인데 이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 잡혀간 거야. 그 롯이 잡혀갖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 유적지가 발견되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성문 같은 것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 앞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이렇게 원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저희랑 아브라함하고 세대 그 연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죠? 수천 년 나잖아요. 수천 년 나인데 아브라함이 저 성문 저기를 통과하고 저기 단에 있는 데거든요. 텔단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저기를 지나가 갖고 롯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기 뭐 서울도 더 멀기에 그렇게 올라가 갖고 그 저런 문을 통과해 가 갖고 롯을 구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마므레 삼형제와 함께 적들을 추격해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고 전쟁에 가서 이겨갖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이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사실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리와 롯의 무사한 구출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긴 먼 거리를 쫓아가 갖고 목숨 걸고 싸워 갖고 그 자기 조카들 그것을 다 다시 찾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돔 왕과 분깃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다 싸워갖고 이겨갖고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깃이 노획물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인데요. 소돔 왕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14장 2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내려주고 물건들은 네가 뺏어온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의 분깃도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거기 같이 동맹했던 형제들, 그 소년들, 그 사람들 먹을 것하고 그 사람들 것만 채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성경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채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채할 것이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분깃을 가지면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부터 분깃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부터 부자 됐다,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까 읽어본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을 그냥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줬다. 네가 드린 11조 잘 받았고 탈취물을 네가 하나도 스스로 취하지 않는구나. 너의 삶의 축복이 사람 때문에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구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정말 기쁘다.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의 방패가 돼서 너를 늘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의 것인 것처럼 나도 너의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분깃으로 소유한다면 다른 무엇을 추가로 소유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의 근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가 욕심 부릴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같은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좀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에서만 받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내세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좀 보면요, 그분의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넓게 열 때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 때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 때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소유다, 너의 기업이다, 너의 분깃이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소유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유산 많이 받은 사람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유산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받았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자신이 너에게 유산으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누구보다도 큰 유산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이요, 유산 받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산을 갑자기 받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예? 여유 있어져. 이 유산을 받고 나서 여유 있어져요. 똑같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유산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나는 부모로부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반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영생의 부족함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사단과 분깃을 같이 하여 둘째 사망을 맛볼 것이다. 사단과 분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 분깃을 자기가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분깃을 부하들에게 600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분깃을 나눠 받았지만 다윗의 진정한 분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죠. 양떼를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돌봤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것들이 공격해 오면 용감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다윗과 그의 양떼들은 한 몸 같았습니다. 그는 양을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알고 그러는 것처럼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충직하게 따릅니다. 예수님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은 목자의 분깃이죠. 양은 목자의 소유죠.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의 분깃은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피난처고 분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는 You are the portion of my inheritance.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안정의 기반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확실한 영원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땅이 필요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고 그걸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석에,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지파들에게 할당될 때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유업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2편도 썼습니다. 142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 사후 세계 아니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존 세계에서 내가 소유한 분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분기 되시는 주님이 그의 목자로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도 주님이 그들의 분기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자기 인생의 반려자였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생일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슬퍼하지 말고 이 사건을 표징으로 백성들에게 너의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호세아는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쳐가고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는 매국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우고 굶주림과 욕설과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조국의 멸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이분들의 삶에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러면서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The Lord is my portion 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몫이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큰 재산, 나의 가장 큰 기업, 나의 가장 큰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회상하고 하나님인 나의 기업이다, 나의 유업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부럽지 않아요?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죠.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러 지파에서 제공하는 성읍과 목초지에 살면서 성전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죠. 땅을 받지 못했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포션이 없어요. 내가 소유한 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가진 게 없는데 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그런 양 그런 것들이 하박국의 생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이었죠. 근데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식물도 양도 소도 그게 그의 분깃이었는데 하박국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절망해야 할까요? 근데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분깃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말씀만 보고 마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모신 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분깃으로 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했다면 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산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